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한 절 한 절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무엘상 5장 6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15쪽, 16쪽쯤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다 같이요.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은혜의 손, 심판의 손인데 우리 하나님에게도 과연 손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손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나 여호와의 손이란 말이 아주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뜻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은요,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의 백성은 보호하는 은혜의 손이 있는가 하면 그의 대적은 진멸하시는 심판의 손이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짧은 구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란 단어가 4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블레셋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전쟁에서 대승한 후에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서 아스돗이라고 하는 다곤 신상의 전리품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이 하나님을 물리쳤기 때문에 승리한 것처럼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마치 전쟁포로 끌고 가듯이 그렇게 다곤 신상 밑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쟁포로 취급하는 신성 모독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인간들에게 이런 멸시를 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곤 신상을 엎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지진이 와서 넘어졌나 생각하고는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다음날 다곤 신상을 다시 엎어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예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 위에 널브러져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쯤 되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닿았던 그 문지방을 거룩한 장소로 여기십니다. 거기를 밟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은혜의 손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진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손이 나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취하고는 다곤 신상에 놓고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이 그들의 제삿날이 되고 맙니다.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의 역경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우상 밑에 갖다 놓고 조롱하며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독한 종기의 재앙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독종이 아스돗 전 지역을 휩쓸게 되자 하나님을 멸시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7절을 읽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요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뭐가요?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곳을 친다 하고,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그들과 그들의 우상 다곳을 쳤다고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있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나 모든 병거들, 그가 믿고 의지했던 다곤조차도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도대체 무슨 죄악을 저질렀길래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서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이 두 나라에 동일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한 이용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전쟁에서 패하게 나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무례함을 범합니다. 블레셋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빼앗은 법궤를 자기들이 자만감에 취해가지고 자신들의 우상 앞에, 다곤 앞에 위상을 뽐내기 위해서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벌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천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드사 이스라엘로 큰 패배를 겪게 하셨고 또 블레셋으로 독한 종기를 발해서 망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굶어 죽을 위험은 없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산으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심판의 팔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구원의 선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을 섬기기 위한 겸손한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런 의식은 갖고 있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세상적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저도 여러분도 철저하게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생각하고 마치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그렇게 부렸다면 우리의 교만한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자 하므로 그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블레셋은 5개 도시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그 도시들을 다스리는 방백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나 사건이 있을 때에는 이 5명의 방백들이 모여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함께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전염병이 아스돗에서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긴급회의를 열고는 언약궤를 아스돗 동쪽 한 20km 떨어진 가드로 옮기자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가드로 옮기려고 결정을 했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각 지역마다 다스리는 신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아스돗에서는 영향을 끼칠지 몰라도 가드로 가면 다른 도시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언약궤를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에서는 더 큰 난리가 벌어집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뭐가?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환난이란 단어는요, 혼란과 파멸, 부서짐을 당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있어요? 심히 또 큰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엄청난 심판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징벌의 크기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도시만 다스리는 쪼무레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피할 곳이 있을까요?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 가드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은 밀어내듯이 이제 하나님에게를 옮깁니다. 어디로? 바로 동북쪽 20km 떨어진 에그론으로 또 옮깁니다. 자, 그 말이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하나님이 괴를 가져와도 끄떡없다고 했던 그 교만을 떨던 가드 사람들이요, 에스돗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을 만나고 나서 이것을 옮깁니다. 그때 그들이 깨달았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 능력에는 한계가 없구나, 제한이 없구나. 그걸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또 에그론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때 에그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성읍 전체를 망하게 할 셈이냐, 왜 그 법궤를 우리에게 가져왔냐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집단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 우습게 보고 조롱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손맛을 본 것입니다. 그 후에 드디어 하나님 능력을 인정하고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평소에는 우리에게 늘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결코 멸시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왔던 바오로의 애굽 군대들 아시죠? 홍해에 수장시키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목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찬양했는지 출애굽기 15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뭐가요?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뭘 나타냈어요?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애굽 사람들을 수장시킨 것은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뭐 했다고요?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하나님에게는 어디에 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손, 권능의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자비와 사랑으로 그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 자비와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뒤집어 엎으시고 마치 지푸라기처럼 다 태워버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보호의 은혜에 체험한 이스라엘로서는요, 얼마나 크고 큰 기쁨과 감격이 항울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물귀신이 되어버린 애국 군대 입장에서는 너무나 무섭고 비참한 이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손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는 은혜와 은총, 축복의 손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과 짝하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가는 엄청난 재앙과 심판의 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대적하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만 늘 감사하기만 하지만 이제는 넘어서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좀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도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너무나 많이 멀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여기 블레셋, 아스돗, 가드, 그리고 에그론 전역에 퍼진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기를 좋아하실까요? 복 주시기를 좋아하실까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 한다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손들 천대까지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하고는 하나님께서 멸망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 자손 천대까지 만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복 주시는 여호와의 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러지점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아스돗과 가드에 이어서 에그론에도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읍이 지금 사망의 환난 속에 빠졌다. 그래서 울부짖고 아우성치는 아비규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에그론에조차 이 독종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블레셋 방백들은 2차 비상대책회를 갔습니다.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모의를 합니다. 과연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대적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 굴복할 수밖에 없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블레셋 사람들을 미워하셔서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동일하게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셨습니까? 심판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매를 드는 부모의 심정처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미 매를 맞으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지금 매를 맞을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지 불안의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 계시면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죄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구원의 손, 은혜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줄 믿습니다.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니에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죄의 벽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해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듣기를 원하시는데 그 벽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벽을 허물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나 시련과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물론 모든 것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저를 외면합니까? 죄에 왜 저 외를 이렇게 몰고 가십니까? 절규할 게 아니라, 상황을 원망하고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다면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주의 손을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저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손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두 개의 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이 두 개의 손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손이요, 하나는 심판의 손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과 짝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의 손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복 가운데,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철저하게 돌아보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의로로서의 붙잡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복 주시는 여호와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가감없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먼저 종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고,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겸손하게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심판의 손이 아니라 은혜의 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철저하게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외치는 이 음성 앞에 주님, 내가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주님께 돌아와서 은혜의 손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